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할렐루야.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이곳에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고 세상 근심이 나를 누르고 또 세상 권세가 나의 앞길을 막는 것 같아 정말 캄캄한 날들만 연속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지난 날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수해 볼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오직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그 복을 분명히 기억하는 자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그 감사 나누기 해가지고 이제 적어 봤는데 처음에는 뭐 한 장 채우겠나 싶었는데 쓰다가 보니까 석 장이 되더라고요. 그냥 나라와 민족 뭐 열방을 위해서 오지랖을 좀 더 떨어서 적어볼까 했는데 그러다가는 뭐 대여섯 장 될 것 같아서 그냥 석 장으로 마무리했는데 헤어보면 헤어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참 많더라고요. 그런 자들이 찬양하고 그런 자들이 감사하고 그런 자들이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어떤 화려한 뭐 음악, 우리의 어떤 대단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겠다, 내 중심을 주님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시죠. 주님 정말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어린 양과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삶 속에서도 하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풍성하게 거두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보다 무수한 사건과 상처 속에서 낙심과 좌절로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돌이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환난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고백한 욥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로 올려드린 각 성도의 가정마다 2021년도에도 갑절의 감사 제목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가 더욱 풍성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들에게도 흘러넘치는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음을 아멘으로 하답하는 각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늘과 땅의 만나로 영육을 살찌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주수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화해도 주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하며 나의 생각이 아닌 주의 뜻에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사를 전하며 복음의 나팔을 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며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멀리하고 의심하며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일자리에서 떠나는 사람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대립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의를 더욱 마음 깊숙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부와 존귀와 위엄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붙드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혼과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이 다 고침받고 치료받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에 이를 영원히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며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자비를 믿고 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결실이 풍성한 추수감사주의처럼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 588장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공중 나는 새도 먹이셨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르고 세상 권세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그때에도 돌이켜 주께서 허락하신 복을 세어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붙들고 가셨고 나에게 은혜 베푸셨고 나를 지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을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사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의 것으로 풍성하며 주의 것으로 더욱더 부유하며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날 함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또 추수감사절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1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새가족반 2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이제 감사한 일 나누고 감사한 말 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쑥스러워서 그런지 이렇게 적어내지를 않으셨네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바쁘셨나요? 이렇게 이번 주라도 오늘 오후라도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생각하는 것과 적어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많고요.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다 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심이나 염려가 없어져요. 왜?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말씀이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내 삶의 언약으로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일에도 순종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누려집니다.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예배 마치고 조그만 간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감사 있습니다. 각 부서는 11월 말까지 결산해서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신방이 필요하신 가정은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순장님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소정 집사님의 가정이 시티 프라디움으로 이사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준학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이전에 전혀 믿거나 그렇게 교회를 출석한 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영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등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이 바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읽어주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안 계세요? 아니 웬 갑자기 마태복음, 아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또 웬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본문으로 갖고 오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신약, 구약, 옛 약속과 또 신약, 새 약속이죠. 구약은 뭐예요? 신약의 그림자와 모형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그 구원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보통 7절기가 있는데 그 7절기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딱 디자인해서 보여주는 정확한
모형이에요. 정말 그럴까?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7가지 이제 7절기가 쭉 나열되어 있죠. 첫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죠. 6월절은 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지키라고 합니다. 6월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양을 잡는 날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뭘 축하하죠? 그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노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패스오버한다, 유월한다, 넘어간다, 그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날에 애굽을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반죽하고 거기에 누룩을 넣고 이렇게 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뭘 먹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 요즘으로 하면 효소를 넣지 않는 그냥 아주 딱딱한 빵을 먹게 되죠. 이제 그거를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일주일간을 기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애굽에서부터 노예에서부터 자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킨 것을 감사하는 주간을 지나게 하죠. 근데 그 주간 가운데 한 날을 따로 절기로 지키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말 그대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실제로 이때는 그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쯤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제 막 그 밀이나 뭐 벼는 아니고 밀이나 보리나 맥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싹이 올라와서 열매가 딱 맺히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맺힐 때 그것을 한 단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이 참 신묘막측합니다. 언제냐면, 언제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까? 초실절이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6월절이 있으면 6월절이 있는 그 주간에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자, 이것이 신약에서, 이게 이제 그림자라면 그럼 신약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졌을까요? 자, 6월절은 어떻게 실현되어졌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히셔서 어디에 달리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출애굽의 6월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실현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패스오버해죠. 넘어가 버리죠. 유월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주간에 안식일이 있고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있은 겁니까? 그렇죠. 부활이 있었죠. 부활은 뭐예요? 생명의 첫 열매죠.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그냥 절기를 쭉 그냥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 같은데 초실절 첫 열매를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6월절이 초실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로, 또
그 77절로 지키라 합니다. 이때는 실제로 그때 첫 열매 맺었던 그것이 익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추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열매가 익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77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죠. 자, 신약 시대에 있는 이 오순절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째 되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졌던 첫 열매가 이제 50일 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열매로 익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계속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들이 언제?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 이후에 50일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팔을 부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자였죠. 그리고 이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그 유대인들의 1월 1일입니다. 우리라고 치면 새해를 7월 1일부터 그들은 새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제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제 나팔절이고요. 그리고 10일이 지나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래서 1년 동안 지었던,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어떤 죄든지 간에 그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간 그 죄,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하여 주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대속죄일 나팔절은 뭡니까? 이제 열매로 익은 그 제자들이 구체적인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을 불러서 백성들을 모으듯이 복음을 외쳐서, 복음의 나팔을 불러서 누구를 모으게 하는 겁니까? 택하여 선택받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모으시는 거죠. 모아서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화제를 드립니다. 자기를 태워드리는 거죠. 그 재물을 태워드리는 거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히브리 본문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날은 반드시 모든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그냥 제목을 들고 그냥 들어갔다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함께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팔절, 대속죄일은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활과 성령의 임재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뭐예요? 한 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드신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의 그 대속죄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회개의 중생의 역사들이 개인에게, 복음을 듣고 모여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기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의미를 아시죠? 돌이키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오직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앞에 자복하고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자기를 불살라버리는 것,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중생의 회개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여러 가지 죄악에 물든 내 옛사람 때문에 짓는 죄들, 그것도 계속 회개를 하게 되죠. 어쨌든 이런 회개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 이런 속죄의 사역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절기를 따지고 보면 어느 시점에 있는 겁니까? 바로 대속죄일, 나팔이 불려지고 대속죄일이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떤 절기를 맞이하게 되죠?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 추수감사절. 근데 추수감사절,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뭐다? 수장절. 수장절이 뭐예요? 추수한 것을 곳간에 저장하는 것이죠. 마지막의 절기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 제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자들은 곡식이 되는 거죠. 그런 곡식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그 모든 곡식들이 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날, 그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 초기에는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뒤에는 수장절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 절기라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구약의 절기가 신실하게 시행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앞에 닥치는 문제,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까? 나를 지키실까? 나를 붙들고 계실까? 나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까? 그런 의심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시행하셨고 실현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전에는 했으니까 이제는 나 좀 쉴래? 안 할래? 그렇게 하실까요?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에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애국과 초막이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였죠. 동일하게 오늘도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성취되어지고 허락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에게 환난이 있느냐? 공고가 있느냐? 박해가 있느냐? 기근이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그 걸음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환난 아니라 장래일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약속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성취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셨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오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확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약속대로 오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이제는 자신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에 마태복음의 이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이 자신을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바로 아직 남아있는 이 약속,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져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잔칫날을 기대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주님의 오심보다는 어쩌면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솔직히 한국에서 뭐 좀 그런 대로 안정된 직업 가지고 또 수입이 있고 이러면 부족한 거 별로 없어요. 편안해요.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면 또 어느 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있고 먹고 쓰고 입는 일에 별로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녹아서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풀무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녹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우는 것 외에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하고 우리를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더 이상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니는 그 나라의 복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복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허락받은 자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에 탄식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에 바위여 내 위에 떨어져라, 나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려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스러움 안에 함께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도 잘못 생각하고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자꾸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렇게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 것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이 가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영원한 생명보다 더 좋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은 하나님을 얻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을 받은 그의 자녀들에게는 잔치날입니다. 축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여정은 그렇다고 해서 손쉽지는 않아요.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하늘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시간은 환난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환난의 때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환난은 어떻게 견디느냐? 어떤 환난이 있느냐? 24장 앞에 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영적 미혹입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를,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미혹하여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하나는 기근, 배고픔, 재난, 요즘 코로나 있죠? 코로나가 앞으로는 뭐예요? 코로나에 코로나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방독면 쓰고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환난의 때가 지나야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환난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25장에 주시고 계세요.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하시죠. 아주 유명한 비유, 우리가 늘 자주,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자주는 못 들었겠다. 자주 듣는 비유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열처녀 비유죠. 이스라엘에는 결혼을 하면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밤에 오죠. 그래서 이 신부들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까지 준비했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뭐만 준비했어요? 등하고 조금 그냥 한 번 쓸 기름밖에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근데 신랑이 내가 생각하던 때에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섯 처녀는 기름이 땡 된 거야. 기름 사러 갔다 오니까 신랑이 벌써 왔다 갔네. 그래서 신랑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요? 예, 신랑을 맞이해야 될 신부들이에요. 벌써 다 왔는데요. 필요 없어요. 쫓겨나서 울며 가슴을 치게 된다고 했죠.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25장 13절을) 보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날과 그 때를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날들을 잘 지날 수 있을까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그저 한번 외쳐지는 주일 설교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어쩌면 중환자실에서 그냥 매일 주일날 한 번씩 공급되는 수액으로만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런 형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래도 생명은 있으니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놀라운 능력과 이 활력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민감하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이 환난의 때 미혹과 우리의 영적 도전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여러 가지의 환난과 아픔의 때를 넉넉히 이기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즐거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묻어버렸습니다. 왜 묻어버렸습니까?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24절, 5장 24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째째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욕심장입니다. 당신은 구두쇠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자기 분량에 맞게 주었는데 감사할 줄 몰랐어요. 자족할 줄 몰랐어요.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2달란트였을까? 처음부터 5달란트였을까? 2달란트, 1달란트에 1달란트 더하면 2달란트였을 것이다. 1달란트를 참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1달란트 더 주셨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뭐 변두리 이야기고, 핵심은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쁘게 받은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구역이로다. 자로 지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남들 보기에는 미천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아무 쓸모없는 땅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은 하나님의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땅이라. 이게 충성된 자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그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기쁘게 받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시고 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금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업 만족하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만족하세요? 만족하는 우리나라 뭐 직업 그 만족도 따져보니까 50%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자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임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즐거이 헌신하십시오.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능히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비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이신 것이죠. 두 편으로 나눕니다. 오른편은 양이고 왼편은 염소입니다.
양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40절입니다.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른편 양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름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이 자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것이라 기쁘게 받고 자족하면서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다가 내 눈에 보이는 연약한 자들, 갇힌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내 눈에 띄면 누구에게 말하기 이전에 내게 주신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십니다. 내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마십시오.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사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나팔 가운데 내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요즘처럼 영적으로 혼미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육체적으로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피난처시요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함이 없는 끝없는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약속 위에 서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약속들,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약속들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날 동안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며 자족하며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 양처럼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내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나의 작은 것이지만 내 것으로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이웃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날이 이 수장절을, 이 추수감사절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결단의 날임을 저는 믿습니다. 단지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성찬은 우리에게 이 부활로 말미암는 생명과